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3쪽에 있습니다. (1023쪽) 4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충고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광야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비울 수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비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제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힘을 빼앗고 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의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때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다, 내 생각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생각의 진위 여부를 이렇게 잘 따져 묻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주의 음성이 임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생각과 생각의 틈입니다. 우리 생각과 생각의 그 빈 틈을 주의 말씀이 파고들어 주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참 진실에 입각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경험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생각과 생각의 틈은 사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광이 빌광자를 쓰잖아요. 빌광자, 들야자 써서 비어있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텅 빔을 근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텅 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텅 빔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직면하는 이 텅 비어 있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텅 빔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예측 불허의 공간입니다. 동시에 통제 불능의 공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 직면했을 때, 통제 불능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그 무지로 인한 두려움, 무능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심정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목숨줄을 누가 쥐고 있냐면 바벨론 왕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마르둑 신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어요. 예측 불허의 상황이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의구심은 뭐였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완전히 잊혀졌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구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예측 불허와 통제 불능의 상황을 과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바르게 선하게 잘 통치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죠. 세 번째 의구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복종하고 이 바벨론 제국이 믿는 최고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앞에 굴복하여서 그 신에게 절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신은 우리를 보호해 줄 만큼 확실하게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인생의 광야에 직면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잊혀진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이 순간 붙들고 계시는 것 맞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만큼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인가?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곳을 향해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 때가 있죠. 다른 대안은 없는가? 내가 부여잡고 의지하고 살 궁리를 따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의 위험 상황을 도피하고 직면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택한 내 인생의 수단들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의구심 속에 쌓여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4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유다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한 왕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아는 왕을 느닷없이 명시해요. 아직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왕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당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미리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예고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제국의 왕은 신이 아니다. 제국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 명확한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국의 왕도 주의 손 아래에 있고 주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시면 주님께서 지배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조치를 내려요. 당시의 고대 왕들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선언을 내립니다. 사실은 당시에 있는 왕들 중에는 일종의 외계인 같은 조치를 내려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고레스 원통 비문에 아직도 새겨진 채로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전 539년에 만들어진 비문이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칙령의 내용들이 세계 인권 선언문,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할 만큼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원통 비문이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복제품이 지금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실, 유엔 건물이죠. 그 건물 로비에도 복제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식민 지배국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했어요. 세 번째, 정말 파격적인 건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건 주전 539년에 있을 수 없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워낙 낯설고 파격적이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제국의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조치였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인권 보고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선언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치를 가집니다. 왜 이런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여잡으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장차 남쪽 유다를 해방시킬, 자유하게 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일깨워준 비밀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표현합니다.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에게 들려줄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었습니다. 마루둑,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신은 마루둑이었어요. 이 신은 여러 다른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최고신 지위에 등극해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믿었는데요. 근데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자기가 물리친 신,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티아맛, 이 신을 두 덩강 내어서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리쳤던 그 신들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들의 종으로, 신들의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그 바벨론 창조 신화에 오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바벨론 신화, 마르둑 신이 통치하고 만들었다는 그 신화와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내용을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거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할 때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당신과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큰 광야, 그 빈들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통제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당신의 뜻대로 통제하되 선한 의도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의구심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느끼는 어둠, 너희가 느끼는 그 통제 불능과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평안과 환난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오직 의지한 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늘 우리는 상황에, 광야의 측면에서 의심하지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맞나? 내가 부르짖고 또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배웠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맞으신가?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다 내어 던져도 좋을 만한 분인가? 순간순간 자꾸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종용합니다. 누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할 분인지 분명히 너는 선언하고 고백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그 물음 앞에, 그 선택의 요청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 중심으로부터 주께 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이 기간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주간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같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또 그가 있을지 모르는 그가 내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상상이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하지만 그 어둠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나 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다시 삶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문서화 되었습니다. 이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정비돼서요,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이 역사서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문서화되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 구원의 이야기들은 그 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지만 또 조각조각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으로 정비되고 편집되고 기록된 문서화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자기를 세움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숫한 광야,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다. 네 인생에 직면하는 모든 것이 내 선한 의지와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잘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처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셨잖아요. 공허하고 텅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둠이고 우리에게는 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우리 생에 또렷한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생이 결국 지향해야 될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지어가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존재예요. 토대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고 안을 모두 잘 꾸미는 모든 과정,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과정이 전부 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질 때 그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우리가 머물 만한 곳이요, 또 우리가 가장 복과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빈틈은 항상 말씀이 배제된 곳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빈틈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그 빈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틈 속에, 우리의 빈 공간 속에, 우리가 직면한 어둠 속에 말씀을 하나하나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환히 우리 인생을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의 주간에 우리 인생의 빈틈에, 그래서 끊임없이 의구심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그 공허함 속에 주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때로 암송하고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통치하심이 반드시 확인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주님 정말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때로 이렇게 의문에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제국의 왕도 통치하고 어둠도 통치하고 환난도 통치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우리의 빈 가슴에 채우고 우리 인생의 틈 속에 채워서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33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회 마친 이후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히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리를 날려주시고 날마다 영광이 엎드려 합니다. 날씨를 가지고나 어려우나 고난을 시간 주 하나님 영광하소서. 우리 날마다 기억하며 내 세계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